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역사로 본 교회. 예, 성전의 역사로 온 교회. 주일 오전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상적인 언어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공동체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게할더스 로스라는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건들 속에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느 건물을 보고 저기는 교회당이구나, 저기 건물은 불교구나, 저기는 오불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건물에 있는 십자가, 아니면 원불교의 동그란 원, 불교,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화학적 기호로 표현할 때 H2O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저 차는 기아에서 나온 차구나 해서 K2, K3, K7, K9 이런 것과 같이 이 상징적인 언어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담긴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 모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구약의 성전도 한계가 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구약 성전의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 신약교회가 누리는 영적인 은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약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신약교회의 그 소중한 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성전의 역사로 온 교회.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역사로 온 교회. 예,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 드디어 땅에 고정된 성전 시대가 시작이 돼요. 하지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 신약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땅에 고정된 성전의 이 히스토리가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역사는 신약교회의 어떤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가?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런 계획을 선지자 다단에게 피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여 다윗아 미안하지만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내가 네 마음을 알아서 진정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언약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준 이 다윗 언약은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의 집을 건축을 할 것이지만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지지 않을 집,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먼 미래의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되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시고 대신 먼 미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소리를 높여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며 성전의 나라이며 은총과 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해서 다윗 언약을 얘기해요. 다윗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언약은 복음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전이 그리스도로 실체화되고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다윗 언약 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루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고정된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인격체로 실현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넘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또 신약교회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요. 우리 한번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6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같이 어린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구약의 성전의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바꾸겠다, 이걸 밝혀요.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이걸 밝혀요. 그러기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몇 년이냐?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아주 찬란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넘쳐요. 이때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하나님 밝혀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며 내가 저희에게서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리라. 이 속담거리라는 것은 우스갯소리가 되리라, 비웃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집은 나를 위한 집이다. 만약에 이 성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너희들 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밝혀요. 그래놓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택정함을 있게 하신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인침받고 보증받는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마라.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목적하고 오늘날 신약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교회는 우상을 배격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셋째로,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제2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 재건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역사였던 것처럼 신약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전국적으로 살지만 적어도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 입어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꼭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끌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요. 이 10지파를 끌고 갔던 이 여로보암이 북쪽의 나라를, 왕국을 새로 세우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여로보암은 예배 제도 모두를 다 변질시킵니다.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의 장소를 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요.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사를 집행을 시켜요.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요. 그래, 제사제도를 변질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절기도 변질시켜버려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은 실질적인 율법과 율례를 버리고 영적인 지도자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나 제자를 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대체시켜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대대로 이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어떤 한 왕도 외에 없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요. 왕국을 세운 지 209년 만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냥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왕국은 20명의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그 유다 왕국의 왕들 역시도 8명만 선하고 12명은 다 악했어요. 남왕국 유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시리기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민족, 이 사람들이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특히 제3차 침입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불타버려요. 이때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하여 가는 곳곳마다 모임의 장소를 세웠던 것이 회당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제도가 생겨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44장 2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때가 되면 고레스는 유다의 민족의 목자 역할을 하리라.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다시 재건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이때에 다윗 왕의 직계우선인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포로로 돌아온 바벨론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회복을 시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내 신앙을 올곧게 지킬 것 같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나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되기까지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 재건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15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데 15년 동안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때가 BC 515년경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요 성전을 재건했을 때 유다 민족들이 두 반응을 보여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 성전을 보고 그렇게 울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왜 성전이 재건했는데 통곡을 해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며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성전이 재건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전 재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바울이 급하게 복음 전하고 피신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사랑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약교회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찌어져 갈 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나누고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제 고향의 교회 고향을 언제부턴가 가기가 싫어졌어요. 왜 가기가 싫어졌냐? 우리 고향 마을에 다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그렇게 순전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정말 타락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다 순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직한 목회자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교인들이 그 아랫동네 교회들로 다 가버렸어요. 그 건물은 참으로 초라해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고향교회가 그런 걸 내고 그렇게 오셔요. 내가 그 예배당 지을 때 아침 저녁으로 그 일꾼들 다 밥 해줬는데 나쁜 사람이 교회를 차지하더니 이렇게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오셔요. 저도 울어요. 정말 그렇게 가슴이 미안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